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번 더요. 씩씩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어난 초대교회의 특징은 신령한 대가족 예배, 즐거이 지갑을 열다, 친밀한 소그룹 모임, 이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사도행전적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하나됨을 깨뜨리고 파괴하려는 악한 영적 실제가 존재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아마도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부부, 하나 된 부모 자녀, 하나 된 노사 관계, 하나 된 목사와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호시탐탐 그런 일치와 연합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기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툼과 갈등, 분열과 분쟁으로 몰아가려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대적, 주적, 적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서 활동하는 악마, 귀신, 악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석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거기 12절 보실까요? 여러분, 화면에도 나옵니다. 화면에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스트러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에 우리는 이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주 적은 혈과 육을 지닌 사람, 인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의 엄연한 엄중한 현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긴장시키고 깨어나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잔당들이 아직 남아서 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맞지만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탄을 패퇴시켰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은 맞지만 아직 남아 있는 잔여 전투가 있어요.
잔당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멸되지 않은 잔당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종종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아군에게 총질하지 맙시다. 예전에 그런 제목으로 설교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군에게 총질하지 맙시다. 아니, 아군한테 총 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총을 쏴야 돼요? 군인이 적군에게 총을 쏴야지. 아군에게 총을 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예를 들면 아직 배우자가 불신자를 하더라도 그 배우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령들과 귀신들과 싸워야지 배우자라고 하는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되면 아주 교활한 사탄의 계획에 말려드는 행위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이 좋아하는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아군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직 부모님이 불신자이고 나를 핍박하더라도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하고 싸워야지 불신 부모님 그분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상관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품도 아주 괴팍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장 상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직장 상관을 막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직장 상관 배후에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저주하고 그 악한 영들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막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별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영적 분별을. 자, 보세요.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 걸어가야 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리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동안 3년 동안 모셨던 스승이 맥없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인간적인 고백, 불신앙적인 고백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그 배후에서 순간적으로 작용했던 그 사탄 마귀를 향하여 꾸짖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한 건 맞아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도다.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충정 어린 말을 해준 것은 고맙지만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로 지금 나를 오히려 방해하는 말에 해당된다.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인 분별을 명확하게 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저주하고 막 베드로를 꾸짖고 이 베드로 나쁜 놈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사탄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꾸짖고 책망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시고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그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군은 사랑하고 적군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군은 사랑하고 보호하고 적군과만 상대하겠습니다. 적군과만 상대해야 돼. 그래서 적군과만 상대하시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 군인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을 한 장만 넘겨보세요. 앞으로 두 장만.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화면으로는 안 나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 짧으니까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간교한 마귀, 매우 교활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음의 평정심이 무너지는지, 언제 내가 감정적으로 잘 예민해지는지, 언제 내가 자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 침체에 잘 빠지는지, 나의 육체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내가 언제 가장 민감해지는지, 감정적으로. 여러분, 기가 막히게 내 약점을 알고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요. 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를 건드립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건드려요. 그래서 주차하다가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에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오다가 집에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왜 하필이면 예배 직전에 벌어지냐고요. 그런 일이. 여러분, 누가 준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동하는 것이죠.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인격적 실체가 존재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교활한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단한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완전 군장을 착용해야 됩니다.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주도 면밀하게 영적인 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을 화면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많은 지금 것들이 지금 열거가 되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보조동사 분사이고요, 주동사는 서다, stand firm, 서다. 견고하게 서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세게 서다.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맥없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눈에 띄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로마 병정, 로마 군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군사의 그 복장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일일이 이걸 다 설교할 수도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뭘 가리키고 믿음의 방패는 뭐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은 없고요. 이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한 가지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은 과연 없겠는가?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없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영광의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칭의의 영광,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의의 영광,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이 3가지입니다. 영광의 서신서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는 칭의,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 칭의의 영광,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기억해야 합니다. 옷,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칭의. 그래서 더럽고 추한 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얻고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뜯어보고 성찰하고 하다 보면 선한 것이 안 나와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절망스러운 것이에요. 한심하기도 하고 자책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나에게 그토록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셨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 창세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 내 육체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적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간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영광인 거예요. 복음의 영광. 그러므로 이제 사탄은 어떤 정죄와 참소의 불화살로도 우리를 고꾸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자주 공격하는 공격 루트가 뭐예요? 자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발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냐? 막 하면서 우리 귓가에 대고 거짓말을 쏘아댑니다. 공격. 그러다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하는 거예요.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해지면 견디질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 일을,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너희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함이에요. 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엉뚱하게 돌을 던지면 안 돼요. 엉뚱한 데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소할 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죠. 안전한 것이죠. 근데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귓가에다 대고 정죄합니다. 정죄감이 들도록 우리를 건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복음의 영광에 주목하게 될 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장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을 여러분 화면으로도 나옵니다. 한번 화면 봐주실게요. 18, 19, 20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기회들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할 수만 있다면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와라 이겁니다.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아마도 방언을 활용하라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요, 그 방언의 은사를 묵혀두지 말고 써먹어라 이거예요. 기도 시간에 써먹어라. 방언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 돕는 성령의 은사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고요, 마귀의 공격에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확장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무려 두 절을요,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띄워놔 주실까요? 19절 20절.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종류의 기도의 자리에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오라고 가르치다가 무려 두 절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요, 그 바울이 야, 나는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굳이 기도 안 해줘도 된다, 이래도 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달라고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왜요?
구체적으로도 기도 부탁을 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해달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를 믿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준동하고 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만 건드리면 돼요? 목사만 치면,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은 자동적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악령들은 일반 성도님들보다도 영적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를 건드립니다. 목사를 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열린광성교회 지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본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저를 위해서도, 저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김광배 목사가 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줄줄줄줄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 같은 김광배 목사가 당연히 기도 부탁해야죠.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해서 영적으로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 이미 저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베스트셀러 새벽형 크리스천의 저자 문봉주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최근에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 베스트셀러예요. 새벽형 크리스천. 한동안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한국 사회에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는 새벽형 크리스천 책이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조금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문봉주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드리면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말씀을 통해 주신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속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셨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이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채워진다. 교회가 복의 원천인 까닭은 가정의 행복도 직장의 물질적 복도 모두 교회를 통해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는 모든 복에서 영영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직장에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사회에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진원지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더라도요,
집에서 뭘 못 기도하겠어요. 골방에서, 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과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자기 혼자 그냥 차 안에서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의 지 말입니다.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물귀신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망하려고, 같이 죽으려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물귀신 작전이에요. 죄짓게 해가지고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이 일에 같이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지금 우리 열린광성교회 새벽 기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올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진원지가 우리 열린광성교회 새벽 기도회가 아닌가, 금요 기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영광을 알아, 여러분, 알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훈련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의 간교한 공격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전가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인이면서도 교회의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직장에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과 사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은혜의 진원지, 영적 회복의 진원지가 바로 교회임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받아 영적 정병으로 사탄과의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